자, 오늘 본문 말씀 해가지고요, 이런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믿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요, 한 수넴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그 수넴은 이름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극진히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에 라고 분명하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냥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여서 그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종을 섬겼던 것, 그가 이 엘리사를 섬겼던 것은요, 엘리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축복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분이, 저 성도님이, 저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을 섬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수넴 여인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내가 좋아서 섬기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섬겨줘야지, 이렇게 교만한 주의 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론 뛰어난 종은 맞아요. 물론 많은 이적을 베푼 거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종들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났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장본은요,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알아요, 성도들도 알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이 무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기를 잃어버리고 백전백패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합니다. 그거는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냐면 거룩할 때 부흥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언제 망했느냐?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사를 위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거처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옛날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당시에 손님들,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는요, 선나무로 오두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재우는 거, 며칠 동안 묵게 하는 것이 최고의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수넴 여인은 1층짜리 집에 진흙벽을 세워서 작은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초가집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집 나눠가지고 여기서 주무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듯 좋은 땅에다가, 좋은 자리에, 단독 건물에다가, 거기다가 특별한 가구와 특별한 재료를 담아서 정성껏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경은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가구들도 예사 가구들이 아닙니다. 고급 가구들이고요, 그 안에 정성이 담겨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메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잔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만 세워놨던 그런 아주 귀한 메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보좌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왕자를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수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식탁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미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침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봐도요, 고급 재료입니다. 그냥 땀바에 주무세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그냥 아무 때나 머리만 대고 주무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면요, 상상하지 않는 접대와 상상하지 않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면요, 섬김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강해서 남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면요,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을 보니까요, 그 앞에 예화로 나왔던 이 선지 생도의 아내처럼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는 물론 학자들은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구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돈 있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부자라고 다 이렇게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내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이라는 곳,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갈이라는 곳, 이 두 곳에 거처를 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요, 길이 없어도 그냥 직선으로 가면 최소 60km가 됐을 것이고, 길을 따라갔으면 최소 100km 이상 길을 걸어야만 그 갈멜산에서 길가까지 사역하러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거나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이거를 단지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든지 조금 형편이 좋으면 뭐 낙타나 뭐 다른 동물들, 짐승들 타고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이나 예나 주의종들은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렇게 100km 이상 길을 걸어가며 사역할 정도니까 그의 열심은 대단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그 순수함은요, 아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래 갈멜산에서 길가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명 따라합시다. 수넴. 그래서 이 수넴에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에 이 여인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의 업적과 그의 마음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넴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걸 통과할 때 그 종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력한 엘리사,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가 그 한 3분의 2 정도, 한 80km를 걸어왔을 때는요, 거의 초죽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길갈로 올라갈 때, 마지막 갈멜산 올라갈 때 얼마나 지쳐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아,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 귀한 마음을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두 번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또 여러분들도 성도들 섬길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전도대상자 섬길 때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죠. 근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을 받는 자는 압니다. 네. 모르는 것 같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알면 됐고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또 여기 있는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를 때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이 거처가 없었으면 죽기 살기로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곳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빌어주고 무엇을 위해서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 머물 때 그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의 종도 섬길 때도요, 또한 저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니까 섬길 때마다요, 그냥 받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섬기는구나. 그래서요, 항상 마음속에는요, 빚진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떠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수넴 여인의 대답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텐데요,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이, 왜 동문서답하지? 뭘 도와줄까 했으면 도와줄 게 있어요, 아니면 도와줄 게 없어요 말하면 되는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요, 또한 다른 번역본들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공동 번역을 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기도 제목 없어요. 너무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주의 종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없다고, 주의 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써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답변을 통해서요, 그녀가 이렇게 섬겼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섬겨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좋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 좋아서 그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그걸 들었죠. 직접 들었어요. 저 사람 만족하는구나. 근데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마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됐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거처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담감을 누구한테 했었냐면 그의 종, 그의 사환이라고 하는 이 게하시에게도 그 부담감이 여전히 느꼈을 거예요. 주인을 볼 때마다 주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여인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게하시가요, 수소문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주인에게 와서 좋은 정보를 줍니다. 14절을 보니까 두 가지 중심적인 정보를 줘요. 핵심 정보. 첫 번째는 아들이 없는 여인이래요. 그 당시는요, 자녀가 없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또 거기다가 아들이 없다. 자녀가 있지만 아들이 없다. 그럼 한나의 기도, 사라의 기도, 우리 알잖아요. 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을 알잖아요. 그 수치를 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남편이 젊으면 좋은데 두 번째 정보가 남편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라고 저는 말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부했지만 주의동도 여러분들 부른다면 주의동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났어요.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거절하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을 따라 그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럴 때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있던 마음을 주님은요 작정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안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물어봤지만 그때도 이 여인은요 15절에 보니까 아니로소이다 없어요 라고 똑같이 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요 그 여인의 대답과 상관없이 주님은요 또한 주의 종에게는요 똑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너에게 소원인 아들을 주리라. 이 여인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했을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10년 전 제자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중학교 때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왜요? 기도해 줬으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걔는 까먹었지 몰라도 저는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아는 거예요. 언제 오냐면요 고3 때 많이 찾아와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해도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저거 하려고 불안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내가 뭔가 기도했던 것 같은데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기도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때 너가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요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기도를 끝까지 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목숨을 걸고 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떼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기에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별로 애쓰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만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멈춘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그에게 1년 뒤에 3개월 뒤에 응답하신 것들요 저는 너무나 많이 목도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1년이 됐던 3개월이 됐던 3일 후던 3시간 후든 할 거 없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더 크게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거는 이미 하나님 받으셨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자기는 부인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1년 뒤에 그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보니까 별로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였어요. 다른 건 못 찾겠더라고 솔직히요. 물론 성경은 이 여인의 섬김, 종을 향한 그 거처를 마련한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겠지만 그 여인 못지않은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끝까지 그 종이 물어볼 때 자기의 속내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잘됨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여인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돈을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저 종이 저 길갈과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없이 힘있게 사역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알고요, 아무 대가 없이 그에게 귀한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적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돼서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미뤄두세요. 왜?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더해 주신대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혹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와, 잘 됐어, 풀렸어, 그런다고 쭉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소망이 없을 때는요, 뭐 절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요, 소망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딱 뺏어가면요, 그 절망감이라뇨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아빠는요,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요, 없었으면 기대도 안 하죠. 근데 줬는데요, 뺏어간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살고 아들이 죽고 이 문제를 떠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이요, 어찌된지 그 아들이 그곳에서 시름시름 병에 걸리고 아파 죽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가 아프니까요, 이 아빠가 종을 통해서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엄마 무릎 위에 있다가 이 아이가 죽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내 무릎 앞에서요, 내가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의 기도와 다르게 이 아들이 내 무릎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팔레스타인 추수 때는요, 연중 가장 더울 때라 아마 일사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도 하고요, 아니면 일사병 자체가 아니라 그거로 인한 뇌염,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잃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청년들 말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평온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잘 티를 안 냅니다. 근데요, 진짜 꼬꾸라져 보잖아요, 진짜 망해보잖아요, 진짜 바닥을 딱 쳐보잖아요, 그럼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의종으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돼요. 정말 분명 믿음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바닥을 딱 치니까요, 진짜 그 한계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계에서는요, 제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안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얘기합니다. 바닥을 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알고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통당하지 말고 은혜 받자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 바닥치지 아니하고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요,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주님께서 안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그 장애자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장애자의 그 원인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빠지면 돼요? 아니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이 안배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라면요, 넋을 잃겠죠. 한탄하겠죠. 나중에는요, 현타가 와가지고요,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안 갈 거야. 뭐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막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아예 막 냉정하게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속은 타들어가고 막 정말 마음은 죽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만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가 행동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에서 그냥 끝납니다. 생각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생각의 능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더 크게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안 알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모든 화살과 원망이요, 그 아내에게 쏠릴 겁니다. 어쩌면요,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이혼당하는 거는 정말 물 보듯이 뻔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시대에 안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죽은 아들을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그 길갈과 갈멜산 사이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련한 그 거처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눕히군요,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게 와서 나귀 하나 하고 그 나귀를 끌 수 있는 종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제가 갈멜산에 좀 가야겠습니다. 누굴 만나러요? 주의 종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남편은요, 믿음이 없고 의아한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교회 갈 날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 화요일 날 여보 저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러면요, 남편들이 똑같이 그러잖아.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오늘 예배 안 드리잖아. 왜 가? 똑같은 말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간청했고 그것을 받아서 갈멜산으로 향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침상 위에 두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놔두고 나올 수 있는 어미가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죽어가는 거 알지만, 방법이 없는 걸 알지만 끝까지 그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이는 믿음으로 문을 닫고 나왔다고 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동은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흉내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면요, 뉴스 나옵니다. 그냥 따라하면요, 여러분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믿음 없이 사이비에 빠져서 이렇게 흉내내다가요, 감옥 간 사람들, 뉴스 나온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거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적용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동해서 끝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설명했잖아요. 거기에서 강조했던 건 뭡니까?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끄떡끄떡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나타내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능력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불러온다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흔들렸겠어요? 내 앞에서 자녀가 죽는데요? 왜 현타가 안 오겠습니까? 왜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이 남편에게 2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어. 마음을 진정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화평케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지금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만 기도해주면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가 샬롬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만 되면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날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안 돼. 아유, 힘들었어. 됐어. 하나님, 됐어요.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속상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을 때가 가장 기도를 멈춰야 될 적정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응답 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근데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라. 부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가지고 기도하시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빵빵 뚫릴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완전 열려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주님은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 일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허탈한 게요, 어떤 친구가 막 기도 응답 받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물어보니까 얘는 이미 끝났어. 이미 포기했어. 그러면 정말 기도했던 주의 종은요, 정말 한숨이 나와요. 야, 나는 왜 기도했지? 난 뭐 때문에 기도했지? 여러분, 주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요, 내가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해서 확실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뭐 했냐면요,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게하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집으로 가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아이가 기침을 하고 눈을 떴더라. 할렐루야. 살아났다 죽었다? 혹시 의심되는 분이 계세요? 기침만 하고 다시 죽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났어요. 그래서 7번 기침을 했더라, 7번 살아있는 것이 확인됐더라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7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모습과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크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들도요, 어떤 상황도요,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